마태복음 12장 33절로 3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다 같이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람은 말에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하게 내가 하는 말에 따라서 나의 환경과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마치 향기와도 같고 냄새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말이 이런 분위기와 환경을 만듭니다. 때로는 저녁 식사 때 생선을 구워서 먹습니다. 식사가 다 끝나고 생선도 다 먹고 저녁 치웠는데 손님이 왔습니다. 이 집에서 생선 구워서 먹었네 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생선 냄새가 집안에 배어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 말은 입에서 나가서 그 말이 지나가서 눈에 보이지 않고 끝났지만 누군가의 마음속에 배어있게 됩니다. 환경의 주체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세워지냐에 따라서 환경이 변화되게 됩니다.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일할 수 있는 곳은 서로 말이 통하는 곳입니다. 서로 소통이 되고 서로 신뢰하며 서로 사랑하고 격려와 칭찬이 있는 곳이면 그곳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살면서 참 힘겨울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살다 보면 참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죠? 서로 말이 통하지 않을 때입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할 때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은 서로 마음이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이 안 통하고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처럼 불편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비방했던 그리고 그의 사역에 회방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을 때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네가 그 능력을 행하는 것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다고 비방을 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행하시는 그 선한 일들에 대해서 사사건건 시비를 걸며 회방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에 회방하며 비난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아직 어리석어서 인자 대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역하는 것은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사역할 때 고의로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두려운 말씀입니까? 성령을 모독하고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그 말에 대해서 용서가 없고 심판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열매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21절에 보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말의 권세에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에 따라서 그 열매를 먹게 될 것이라 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사람이 하는 말로써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납니다.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사람됨이 드러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이 그 사람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열매로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듯이 그 사람의 말로서 그 사람의 본심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말하는 것은 열매이며 자기의 본심이며 자기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이 도토리 나무인지 밤나무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습니다. 열리는 나무,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의 이름이 정해집니다.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어떻게 합니까? 배 열매가 열리면 배나무고 사과 열매가 열리면 사과나무인 것처럼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요,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선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과 행동에 비난받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종교주의자들,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말하나 그것을 보면서 시험하기도 하고 또한 허물을 찾기도 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왜 그 종교주의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왜 그렇죠? 그들의 마음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들 마음속에 가득 찬 악을 입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고 답답하였으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까? 34절에 보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너희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왜 그렇다고요? 너희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렇게 말하는 자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하겠습니까? 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 내가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는 거 아니다. 내가 귀신 들리고 내가 미친 것이 아니다. 너희가 악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에 가득히 쌓여 있는 것을 입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종교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이 자신의 마음에 맞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뜻대로 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정죄하고 비판하였던 것입니다. 35절에 보면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말은요, 그 마음에 쌓여있는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에 무엇이 가득 쌓여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여 있는 선한 것을 말하고 악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여 있는 악한 것을 말하게 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길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벌레와 바다 생물들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또 길들여 왔습니다. 하지만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혀는요, 마음에 쌓여 있는 것을 그대로 혀를 통해서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참으로 조심해야 됩니다. 먼저 우리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누가 주인으로 계시는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말에 실수를 할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말에 실수를 할 때가 우리가 화가 나고 분노하고 마음이 조급할 때입니다. 내 자존심이 상하고 내가 손해를 보고 상처를 받게 될 때 우리는 부주의한 말을 참으로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감정이 상하면 또 감정적으로 말하면 실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화를 내도 분을 품지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다.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경건한 자는 자기 혀에 재갈을 물리라고 말합니다. 이는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잠언 21장 33절에도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 또한 내가 분노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 가운데 함부로 말하면요, 우리가 그로 인해서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 입에 재갈을 물리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 꼭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말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말로써 소통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하십니다. 우리도 말로써, 인격적인 말로써 하나님과 기도하며 아뢰입니다. 한국 사람은 한국말로, 미국 사람은 미국말로, 유럽 사람은 유럽말로, 자기의 언어로, 자기의 말로 하나님과 소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말을 하고 있는지 귀를 기울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이 어떤 말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말, 사랑의 말, 소망의 말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그 믿음의 말을 하나님은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를 통해서 12정탐권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돌아올 때였습니다. 가데스 바네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인도하여서 우리를 다 죽일 거라고 원망하고 불평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원망의 말을 들으시고 너희가 말한 대로 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실 때 자신의 삶을 두고 맹세하였습니다. 그냥 하셔도,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하셔도 이것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한데 하나님께서는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한 것은 반드시 그렇게 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행하겠다고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말하는 대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들리는 말을 한다면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이루어질까요? 우리가 믿음의 말, 소망의 말, 감사의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하는 것을 들으시고 기뻐하시며 응답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 한마디로 천냥비를 갚는다는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에 따라 복을 받기도 하고 정죄를 받기도 합니다. 잠언 12장 14절에 보면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자기가 입술의 열매로 말미암아 그 말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으로 만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13장 2절에도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니라. 이 복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 복이라는 것입니다. 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입의 열매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으로 만족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좋은 말, 복된 말, 믿음의 말, 은혜가 되고 덕이 되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모든 말은 마음에 쌓여있는 것을 그대로 입으로 말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기 전에 무엇을 다스려야 되죠? 우리가 말을 지키기 전에 무엇을 지켜야 되죠? 그렇습니다. 마음을 지켜야 돼요. 우리가 지킬 만한 것 중에 무엇보다도 지킬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시작됩니다. 내 마음에 무엇이 쌓여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말이 결정이 됩니다.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내가 주인되고 내 옛자아와 죄성이 있으면 내가 중심이 되는 교만한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에 우상이 가득하면 어떨까요? 우상에 이끌려 탐욕적인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내 옛 자아가 깨지고 내가 주인으로 섬겼던 우상이 깨어지고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었을 때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와 찬양과 은혜가 되고 덕이 되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의 주인으로서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회개하고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그렇게 하십니다. 허물과 죄로 더러웠던 우리의 마음을 그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깨끗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새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이것은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니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새 영,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안에 주시고 우리로 새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임하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주인이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주인으로 계실 때 우리의 말과 행동이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변화됐습니까? 예수 믿고 변화를 경험했습니까? 저는 청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천국의 소망과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다스렸습니다. 뭔가 내가 변화된 것 같아요. 뭔가 내가 바뀐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뭐가 바뀌었는지 쳐다봤습니다. 거울 앞에서 서서 내 모습을 봤는데 내가 내 모습 그대로예요. 내가 특별히 뭐 달라진 것도 없고 내 생활의 형편이 변화된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참으로 놀라운 것은 내 말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예수 믿게 되었을 때 여전히 많은 세상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도 다니면서 세상 친구도 만나러 나갔습니다. 예전에는 친구들 만나서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놀면 참으로 재밌고 즐거웠습니다. 또 어느 순간 친구를 만나고 돌아오면요, 마음이 답답하고 허전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참 무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말이 통하지 않아요. 내 마음이 변하니까 그들과 말이 통하지 않아요. 마음이 맞지 않아요. 그들이 말하는 세상의 것에 대해서 나는 별로 관심이 없고 저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영혼 구원에 대해서 충만해 있었기에 그들이 하는 말과 내가 하는 말이 서로 맞지 않는 거예요. 말하는 것에 따라서 관계하는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말의 권세를 주십니다. 말이 변화되게 하시고요. 그리고 점점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헌신하게 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인도자가 되어 나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하기에 우리 마음에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채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말을 우리가
조절할 수 없어요. 우리의 언어를 우리가 길들일 수 없어요. 나는 이렇게 말해야지 저렇게 말해야지 한다 한들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우리의 마음에 쌓여있는 것이 입으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하여 새롭게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새 영으로 우리 마음이 새 마음을 갖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사로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지게 될 때 우리의 입술은 저절로 믿음의 말, 소망의 말, 사랑의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놀랍게도 내가 말하는 것이 나의 환경을 만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요 36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 어떤 무익한 말을 하든 그 말에 대해서 주님께서 물어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들으시기 때문에 그 무익한 말에 대해서 너는 왜 그런 말을 했니? 왜 그런 말을 했니? 라고 물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나 글을 쓸 때나 SNS로 사람들에게 전달을 할 때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코람데오 신앙이 바로 여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왕 앞에서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 계시게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는 형제 자매 성도를 비방하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엄격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믿는 형제들에게 화를 내고 노하고 욕하고 실족해 하고 상처받게 하고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 없이 여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에 대한 심판이 있고 더 무섭게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내가 하는 말로 인해서 한 형제가 실족하게 되고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너무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하게 마태복음 18장 6절에도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에 온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는 작은 자, 연약한 자, 누구도 거들떠보지 못하는 부족하고 내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더 존귀 여겨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너희가 그만큼 큰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 상처를 주고 실족하게 하는 일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그의 말의 열매를 거두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은 자기를 말로 거역하고 말로 성령을 회방하며 말로 주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합니다. 너의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너의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그 말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말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로 인해서 말의 열매로 인해서 복록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 말 때문에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너의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의 결과에 따라서 의롭다함을 받기도 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열린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다스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해서 한 영혼도 상처받고 어려운 가운데 신앙생활 못하는 그런 일이 없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야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에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한 것이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을 주시기도 하고 우리를 정죄하시기도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로 주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고 은혜가 되고 덕이 되는 말을 하여 우리의 말로써 의롭다함을 받는 성도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